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17절 말씀만 우리 마음에 와 닿으면 더 이상 설교는 듣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설교를 다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얻기 위해 버리는 역설의 진리,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얻기 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얻기 위해 버린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렇죠? 하여튼 이 목숨을 버리는 것과 관계없이 성부 하나님은 당연히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것과 같은 사랑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랑으로 당연히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목숨을 버리는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목숨을 버리는 자연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거기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는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 들으라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면이 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 그런데 그 사랑하심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하리라 하는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라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내 목숨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래도 사랑하신다. 사랑 안 하신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목숨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물론 당연히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목숨을 버리지 않고 내 목숨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시겠죠. 돌이키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목숨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때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도 멈추게 되는 때가 온다, 그 말씀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멈추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의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런 결말, 최종적 결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결국은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다시 반복하셨죠. 똑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덧붙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가 같이 올 때, 그때 우리의 일을 정확히 보시고 최종적 이 결말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목숨을 버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잃으심으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숨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내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 그로 인해서. 그러면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목숨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 목숨을 버림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아무리 많이 버린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숨을 버림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요청이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목숨을 버림으로 구원받으라,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림으로 얻고 얻기 위해 버린 것,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버림으로 얻고 얻기 위해 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설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진리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흐르는 위대한 역설적 진리, 이것이 얻기 위해 버리는 것입니다. 버림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 어떤 세상적인 법칙과는 맞지 않습니다.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 결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윤택하게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좀 윤택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면,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다 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누구를 구제하는지, 누구를 윤택하는지 하나님 다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되
100배로 갚아주신 어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 흐르는 어떤 위대한 역설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도 이 진리가 그래서 적용이 됩니다. 천국에도 똑같이.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도 무언가 버려야 할 것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리고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얻으려면 뭔가 버리는 것이 있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버리고 얻는 이 진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의 반대편인 이 세상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랑을 버림으로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해서는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물론 천국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어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후에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천국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얻기 위해서 버린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참 버린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좋은 거니까. 좋은 걸 버려야 되니까 쉽지 않을 수 있다. 버린다는 것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제 얻기 위해서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정말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보다 좋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거 흔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는 덜 좋은 것을 희생하는 어떤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은 당연한 이치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린다면 그것은 버린다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이건 선택입니다. 정말 좋은 것과 그보다 못한 것 둘 중에서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신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버리라 그러면 왜 헌신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이 더 힘들어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것은 헌신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얻고 싶은 것 정말 좋은 것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라. 이 선택의 문제죠.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사이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말씀하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인 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마르다는 다른 것에 분주했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그거 버려버리고 마리아는 그거 버려버리고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숨만 해도 그런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목숨 중에 정말 좋은 목숨은 영원한 목숨입니다. 영생이죠. 그리고 그보다 덜 좋은 것이 육신의 목숨입니다. 육신의 목숨도 좋죠. 귀하죠. 그러나 영원한 목숨에 비하면 육신의 목숨은 하찮은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영원한 목숨. 우리 인생은 죽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목숨, 영생과 육신의 목숨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면 사람은 좋은 가치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은 항상 좋은 가치를 발견하면 당연히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 발견의 문제죠. 그것이 좋다고 내가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당연히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요. 좋은 게 많아 보입니다.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한 포기를 요구하거나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꾸 포기하거나
그렇게 보여지면 그것이 힘든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세상 중에서 정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 아닌 거죠. 세상 중에서도 정말 좋은 세상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세상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세상. 거기에서는 최고의 삶의 질이 영원히 유지되는, 삶의 질도 최고의 삶의 질인데 천국에서는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것이 천국에서의 세상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삶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안 좋습니다. 살아가는 세상에.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건강도 부족하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 있잖아요. 건강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부족하고, 선한 것도 부족하고, 기쁨과 행복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천진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삶의 질도 좋지 않은데 그럴 뿐만 아니라 삶의 그 기간도 100년, 길어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더 좋은 세상, 세상도 더 좋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결국은 가치 발견의 문제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이 세상의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누구의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밭 땅 속에서 어마어마한 보화가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밭에다 보화를 감춰 놓았느냐? 요즘에는 뭐 은행에다 돈 맡기면 되지만 그 대신에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화가 있으면 어쨌든 감춰야 되거든요. 집에다 감추든지 땅을 파고 감추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밭을 파고서 보화를 감춰 두었다가 뭐 이 사람이 죽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쨌든 그 밭 주인도 자기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그 밭에 일하러 갔는데 보니까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죠. 근데 그걸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으로 그 밭에서 발견된 보화는 주인이 그 밭 주인의 소속으로 되기 때문에 소유물이.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밭에 감춘 보화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죠. 또 오히려 왜 이게 빨리 안 팔릴까? 빨리 팔려야 혹시라도 누가 그 보화 발견하면 안 되니까 빨리 팔려야 그 돈 가져가서 얼른 그 밭을 살 텐데. 그러겠지. 소유가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거기에 얼마든지 투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문제.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이 내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죠. 천국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천국을 믿지 않고 사는지 나의 삶이 그것을 나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믿는 대로 선택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대로 선택하고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나아가고 믿음대로 결말을 받게 되고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또 그에 따른 결실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은 이처럼 역설처럼 보이는 진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은 이 진리에 눈이 떠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눈이 떠진 사람, 이 역설적 진리에 눈이 떠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눈이 떠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물으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베드로
요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부르시니까 배고 금을 다 버리고 그냥 따라갑니다. 마태 세관에 앉아있다 예수님 부르시니까 다 버리고 그냥 다 따라갑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지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림으로 얻게 된 결과입니다. 너희도 12지파에 앉아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후에 다른 세상이 펼쳐질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결말을 모든 것을 버림으로 얻게 되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치 발견입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사람은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가치를 내가 발견하면 우리는 그 발견한 것 따라가게 되고 나아가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강요가 아닙니다. 얻기 위해 버린다. 모든 것을 버리라. 하여튼 모든 강요가 아니고 가치를 발견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죠. 가치를 발견하면 강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내가 소유를 팔아서 막 사고 싶은 거죠. 이 가치 발견입니다. 근데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강요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강요? 기독교는 너무 구속하는 게 많아. 억압이 많아. 강요하는 게 많아.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내 삶을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거죠. 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근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너무 구속하는 게 많다. 왜 그렇게 살아? 뭐 광신자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을 볼 때는 항상 그렇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치를 제대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금세 시험이 들어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12제자한테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발견하니까 요동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흔들림 없습니다. 성도가 한 10,000명쯤 모이는 대형교회. 대형교회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9,990명 다 떠났다. 한 10명 남았다. 얼마나 요동하기 쉽습니까? 대형교회에서 시험 들어 다 떠나고 10명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가치를 발견하면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병이어 기적의 직후에 있은 사건이거든요. 오병 이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죠.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마지막 10명 남았을 때 이때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은 가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치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죠.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어떤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한 굴복 이런 게 아닙니다.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발견하면 스스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 버리십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다가오게 될 그 엄청난 것들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죄로 인해서 다 멸망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후에 이루어질 엄청난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 위에 또 보좌로 다시 올라가실 것. 그 일들 그 엄청난 앞에 있는 그 영광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역설적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아니고 다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얻기 위해서는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항상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 자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잠깐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길어야 몇십 년 사는 인생인데 생각 없이 그냥 살면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인생을 깊이 묵상하며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더욱 선명히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참된 것, 정말 좋은 것, 정말 귀한 것 발견하고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